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접할 때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서 안에 들어있던 그 많은 기적 이야기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기적 이야기, 이것이 정확히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포도주 기적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는 이 말씀 부분은 포도주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셨다라는 소식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세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는 주연절의 말씀으로 선택받기도 한 겁니다. 게다가 요한 사도는 이 포도주 기적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본래 무엇인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집에 이 포도주보다도 더 크고 더 중요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바로 이 표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럽니다. 그 뜻을 조금 더 풀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분의 동행하심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갈릴리 가나의 그 포도주 기적 이야기가 아름다운 천국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기적 이야기 속에 단 한 가지만큼은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 표적을 드러내고자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그런 인상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의 그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으신지를 알았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 말에 숨어 있는 말해지지 않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이 바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다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 말을 들었던 아들 예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었습니까? 예수께서는 TMOE 카이소이 기나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이 말의 뜻은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나이까? 라는 이런 뜻입니다. 왜 내가 당신과 함께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 말씀을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그 요청을 거절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읽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마리아가 말하고 있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의 거절에 대한 흥미로운 이유도 하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인 것처럼 보여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4절 하반절에 나왔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던 것일까요? 예를 들면 어머니, 지금이 오후 3시인데 7시까지는 포도주가 버틸만 하니까 그 후에 내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셨던, 얼핏 보기에 무뚝뚝해 보였던 저 거절로부터 나왔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이어서 기적을 이루시는 그 모습,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갑자기 포도주 문제에 관심을 보이시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행동까지 우리가 그 모든 예수님의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행동과 말이 온전히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불일치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자기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셨던 예수님과 주님의 실제적인 행위가 가지고 있던 긴장을 잘 살펴보아야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잠시 이 본문의 긴장과 동일한 그런 긴장을 표현하고 있었던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지요. 너희의 때는 항상 있었다. 항상 여기 있다. 너희는 축제를 위해서 올라가라. 나는 이 축제에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때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본문하고 유사한 지점들이 금방 눈에 띕니다. 대중들 속에서 행하라는 예수님에 대한 형제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처럼 가족들에 의해서 그 형제들에 의해서 기적 행하기를 요구받으셨던 겁니다. 갈릴리 가나에서는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형제들로부터 요구를 받았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가나에서처럼 자신의 형제들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거절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 중요하지요. 이렇게 거절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행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막절 축제에 올라가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 한가운데 나타나시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이 원했던 것을 1차적으로는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 거절과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처음에는 거절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정반대로 행동했던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제자를 부른 지금, 이 지금은 결코 육신과 피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때였던 것이지요. 지금은 인간적인 관심들, 인간적인 계획들, 인간적인 그런 바램들로부터 행해야 하는 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오직 하늘 아버지의 계획으로부터만 행해야 했던 그런 때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저 문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오직 그리고 철저히 자신의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정해지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로만 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기를 보내신 이의 그 뜻과 그 계획을 따를 뿐이었다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표적의 내용이 보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되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특별히 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말 속에 나오고 있는 아르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시작과 기원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 기적은 첫 번째 표적이기도 했지만 메시아의 영광이 나타났던 표적의 시작이었고 그 표적의 기원이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다 예수님 당시에 결혼 풍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결혼 풍습을 보면 정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혼인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정혼이라는 것을 키두시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 총각이 한 여자를 좋아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고 나면 그 총각은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여인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여인의 아버지가 그 신랑의 지참금을 보고 만족스럽게 생각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언젠가 하면 마지막 날에 열렸어요. 마지막 날 신랑이 될 청년이 신부가 될 여인 앞에 포도주 잔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그 청년이 내어놓았던 그 포도주를 보고 마음에 들면 마시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마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총각에게 가장 떨리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속의 여인은 잔을 들고 마시고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그럽니다. 이 키두신의 의미가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중세 랍비였던 람밤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두신을 약속한 여자는 이미 법적으로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랑이 당연히 기뻐하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겠지요. 돌아간 다음에는 그 신부의 처소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자기의 아버지와 모든 것을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1년 안에 이 정혼이 혼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혼인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니수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만 그날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딱 한 사람만 빼고.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총각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바로 그렇게 오늘 말씀 속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혼인잔치에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이 돌 항아리는 일반 항아리에 비해서 훨씬 더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가 훨씬 더 견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었던 것일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돌 항아리는 불완전함의 표현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물이 흙의 물이거나 혹은 깨끗하지 않은 빗물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돌 항아리 6개라는 의미는 이 숫자가 완전수 7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완전한 돌 항아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폐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폐기시키는 대신에 그것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완성을 성취해내셨던 것이지요. 마치 불완전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던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불완전했던 물이었지만 아구까지 채운 후에 새로운 변화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의 내용이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포도주를 줄 수 없었던 종교만 있었던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어갈 수 없었던 그런 낡은 종교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포도주를 신부에게 바치는 것처럼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되어 있던 그 물을 채워서 위기에 빠져 있던 혼인잔치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어가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놀라운 기적들, 그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추가적으로 보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표적의 시작이 있으니 표적의 마침도 있겠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 무엇이었겠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몸을 통한 성찬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되었던 그 물이 주님의 몸을 통한 성찬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담겨있던 그 돌 항아리가 성금요일 우리를 위한 주님의 구원의 보혈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 기적은 표적의 시작이었고 또한 첫 번째 표적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표적의 시작과 마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표적의 시작과 그 마침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연절 6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우리들은 또한
표적의 시작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동시에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으로 섬세했던 그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다 흥겨운 분위기 속에 머물러 있었지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거워하느라고 어느 누구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칫 결혼식의 흥이 깨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이 사람에게도 혹은 저 사람에게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소식을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소식을 알리고 그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께만 그 사실을 전했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포도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실만 전했을 뿐인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어머니 마리아의 지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 이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치게 되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지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오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께 그 사실만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 어머니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한편으로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조차도 품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곧 믿음의 문제인 것이라고 마리아는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에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문제는 그 잔치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 물음 앞에서 그 갈릴리 가나에 있던 무리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모두가 다 응답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서 두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던 사람의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들은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지요. 바로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있던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의 상식, 사람의 경험에 따르면 도저히 따르기가 어려웠던 그런 명령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순종하기는 훨씬 더 어려웠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산 꼭대기 위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노아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던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하인들이 과연 그 맹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줄 만큼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이런 물음들도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은 바로 여기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 바로 여기에 기적의 축복도 등장했었던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지혜로운 하인들이 물을 채우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하인들은 항아리가 넘치도록 물을 채웠다 그래요. 이 하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요한 사도가 저 하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천국의 눈으로 보니 얼마나 지혜로웠던 것인가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하인들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하인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혜로운 하인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지혜로운 하인들은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말씀 자체만 보면 갈등하지도 않았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까지도 문제가 없었겠지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의 이성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의 세상에서는 이 이성과 이 상식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정서와 꼭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영신교회 부임하면서 저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야 되겠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물을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잔치집 그 하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일,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잔치집 연회장 생각을 해보면 포도주 감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사람이었겠지요. 하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맹물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인들에게 이 깊은 맛에 감동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는 알지를 못했다 그래요. 단지 물을 떠왔던 이 지혜로운 하인들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마다 연회장 앞에 와서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모두가 다 신랑 앞에 와서 칭찬을 했고요. 연회장은 그 신랑을 불러서 또 칭찬했던 것이겠지요. 잔치의 시작에 좋은 포도주를 내었고 내빈객이 취하고 나면 그 양질의 포도주 여부를 분별할 능력이 없어질 때에 조금 더 품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던 그런 풍습이 있던 시대 속에서 이 집 주인은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잔치의 주인, 이 잔치의 신랑, 이 잔치의 신부, 그들 모두는 다 생각해 보면 손님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연회장도 손님은 아닌 것이었지요. 결혼식 잔치를 성공적으로 끝까지 완결시키고 진행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연회장은 도대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을까? 유대인 가운데 제사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랍비 바리새인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산헤드린의 지도자 중에 일부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들은 유대교 잔치 말기에 출현했던 예수님의 그 메시아 운동과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 속에서 유대교에서는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아주 질 높은 새로움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연회장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변화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옛 시대의 사람들, 혈육에 속해 있던 지식인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오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되새겨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기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머니 마리아처럼 혹은 지혜로운 하인들처럼 될지언정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연회장 같은 사람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맛을 맛보았지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는 알지 못하는 그 연회장과 우리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 이 변화의 주인공이 누구 때문인지 그리고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연절 6번째 주일에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 주연절 6번째 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